네,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지향하는 공동체란 다름 아닌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점점 더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성장시켜 나간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겠죠. 완전한 형태로 이미 존재한다면 굳이 성장해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미약했습니다. 최초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 아담과 하와 단 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미약하죠? 이렇게 미약하긴 했으나 그러나 최초의 공동체는 보기에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죄와 타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최초의 공동체, 죄가 없었던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일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이 공동체가,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가 이 죄와 타락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공동체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죄와 타락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최초의 공동체는 죄와 타락의 공동체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인류는 너무나 타락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이 인류 창조를 후회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대홍수로 대부분의 인류를 멸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대홍수 이후에도 이 인류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인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는커녕 죄와 타락의 공동체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 확장시키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이 형성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목표는 분명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그리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습니다. 너무 싸워서 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고민이 되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16절인데요.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동생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강한 민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고 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자랐습니다.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주로 들에서 지냈습니다.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였고요.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일을 도왔던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니죠.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픈 에서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 그래서 야곱이 대답하죠. 먼저 형이 가진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다시 말합니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장자의 권리가 뭐 대단한 거냐. 장자의 권리를 줄 테니까 이 팥죽을 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그냥 주지 않고요. 확실하게 합니다. 팥죽을 먹기 전에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를 하였고요. 그리고 에서는 야곱으로부터 팥죽을 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다 먹은 후에 다시 들로 나갑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야곱이 교활하다고 했을까요? 비겁하게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야곱이 교활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었을 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는 말씀이 점차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팥죽 사건을 통해서 동생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되었으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많이 늙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은 큰 아들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기 전에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에서는 요리에 쓸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한편 이 모든 이야기를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형으로부터 샀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부릅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 야곱 네가 형 대신에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야곱은 처음에 머뭇거립니다. 만약 들키기로 한다면 이 축복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야곱은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에서인 척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는 형 에서인 것처럼 분장을 해야 합니다. 에서의 옷을 입습니다.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 염소의 털을 자기 몸에 두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요리를 들고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은 제법 놀랐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간 지 별로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요리까지 해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연 에서가 맞는지 해서 그 몸을 만져봅니다. 몸을 만져보니 털이 수북한 게 에서가 맞습니다. 그렇죠? 염소의 털을 둘렀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에서의 냄새가 맞습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안심한 이삭은 야곱이 들고 온 음식, 즉 리브가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베풀죠.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나의 아들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 어디서 좀 비슷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와 비슷한 유사한 점이 있는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야곱을 향한 축복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이삭을 통해 그리고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세우시고 또 그 큰 민족을 통해 다른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이 복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민족, 그 큰 민족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큰 민족을 거절하지 않고 그 민족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그리고 그렇게 형성되고 자라갈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모든 민족에게로까지 확장되길 계획하셨습니다.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은 그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편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요리를 해서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뒤늦게 들어온 에서를 보고서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이삭은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았던지 부들부들 떨면서 말까지 더듬거렸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말하죠. 에서야,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사람, 그에게 이미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충격을 받습니다. 에서는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에서를 위해서 억지로 기도합니다. 이게 창세기 27장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그림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이 기도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듯합니다. 물론 이 저주는 아니겠죠. 그러나 단지 그러니까 이 축복을 잃어버린 에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언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야곱과 달리 에서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습니다. 야곱과 달리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동생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애써 힘을 기르면 동생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야곱이 얄밉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에서가 초래한 일입니다. 그는 분명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맹세까지 해가며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까맣게 잊고 동생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대로 따지자면 야곱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간 것뿐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가벼이 여긴 에서의 잘못이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에서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장은 못 죽이고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그때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노라 다짐합니다. 화가 정말 많이 난 것이죠. 에서의 분노를 알게 된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가만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길을 떠납니다. 거기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되는데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거기에서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는 이 야곱의 삶은 아주 고생스러웠습니다. 20년을 거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죽도록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그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좀 창세기 31장 38절 41절 말씀인데요.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 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 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 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지독하죠?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입니다. 저는 장인 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지독하죠? 결국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합니다. 당연히 탐욕스러운 라반은 반대하겠죠. 훌륭한 머슴을 보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몰래 탈출하듯이 빠져나옵니다.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이 약간의 계책을 써서 제법 많은 재산을 챙기긴 합니다. 야곱도 만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본 이 탐욕스러운 라반이 야곱 그냥 두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뒤늦게 야곱의 탈출을 알게 된 라반은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길을 떠난 야곱이 갈 데라고는 어디겠습니까? 고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네, 바로 형 에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했던 에서가 있었던 것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오는 걸음도 쉽지 않았고 또 형 에서가 있는 고향집을 향하는 걸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편하기는커녕 오히려 극도의 두려움만 앞섭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화해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치러 온다는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야곱은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 12절 말씀인데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대어서 기도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부디 형 에서의 분노에서 자기를 건져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항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선물들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오기 전에 계책을 써서 모은 것들 중에 일부입니다.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도 두려움이 가득한 야곱은 먼저 가지 않고 가족을 먼저 보냅니다. 자기는 뒤에 홀로 남는 것이죠. 그리고 남아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지요. 이 씨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말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립니다.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야곱을 뿌리치지 못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부러뜨리죠. 그래도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는 이 축복을 구하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비록 야곱은 엉덩이 뼈를 다쳐서 평생 절뚝거리게 되었지만 이제 그 안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쩔뚝거리며 그리고 고향집을 향했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한편 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상당히 성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향할 때 야곱은 고향에 살고 있는 형 에서에게 먼저 화해의 전가를 보냈는데요. 그때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부하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400명이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지역 왕들에게 잡혀간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끌어모은 군사가 318명이었습니다. 300명도 아니고 318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야말로 싹싹 긁어 모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넉넉하게 400명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하다는 것이죠. 에서가 상당히 성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두려워 떨었죠. 그래서 선물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하고 결국에는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엉덩이 뼈를 다쳐 절뚝거리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400명의 군사와 함께 기세등등한 에서입니다. 이 둘은 20년 만에 만납니다. 어땠을까요? 에서는 400명의 군사로 절뚝거리는 야곱을 쳐서 죽였을까요? 보십시오. 야곱은 저 멀리 오는 에서를 보았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서 자기가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선물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숨었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야곱은 이제 뒤에 숨지 않습니다.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달려나가 에서에게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에서도 달려나와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 화해를 한 것이죠. 여기까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에서와 야곱 이 두 인생을 한번 우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만난 그 자리에서 보자면 에서가 더 성공한 듯 합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에서는 고향 땅에서 상당한 힘을 모았습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몸도 멀쩡합니다. 에서를 향한 그 아버지 이삭의 기도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들여다보면요.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에서의 땅은 기름지지도 않고 또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땅에서 성공한 듯합니다. 애써 힘을 기르면 이라고 했는데 큰 힘을 길러서 동생 야곱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게 됐습니다. 이만하면 성공한 듯한 인생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실로 에서는 자신의 삶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끌어안고 같이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도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걸어온 길은 사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쯤에서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 기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으실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축복 기도대로 야곱의 인생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야곱에게서 복받은 냄새가 납니까? 여러 민족이 야곱을 섬기고 백성들이 야곱에게 무릎 꿇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현재의 야곱은 넉넉함이라기보다는 초라함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아래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자기에게 주어진 땅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안착한 다른 족속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다시 개척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된 삶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먼저 에서를 봅시다. 17절에 이제 에서를 향한 이삭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 에서를 향한 이삭의 기도는 예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항상 옳은 일만을 예언하는 것은 아니죠. 가령 이렇게 예언합시다. 그러니까 너는 거짓과 살인을 일삼을 것이고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예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언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거짓과 살인을 일삼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과 살인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에서를 향한 이삭의 기도도 이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칼을 의지하여 살 것이다. 애써 힘을 기르면 동생이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칼을 의지한다는 것은 힘의 논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기보다는 불의한 세상의 원리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생 야곱이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멍에를 부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저는 멍에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멍에를 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살피고 있는 야곱의 자손입니다. 동생 야곱의 명예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멍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하라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그 멍에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에서는 동생이 씌운 멍에를 부서뜨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멍에에 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에서는 야곱을 저주하기보다는 야곱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축복함으로써 야곱이 걸어갈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걸음에 동참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힘의 논리에 취해서 적당히 살아간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점점 벗어나는 이 자신의 삶에 만족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이 있는데요. 그들도 에서처럼 살아갔습니다. 이삭의 예언대로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축복은커녕 저주를 한 것인데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지금 야곱과 에서가 만난 이 본문으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 아래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 민족의 땅을 지나가야 했는데요. 그런데 에돔 민족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 20장 14절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좀 부분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다. 에돔 왕이 에돔 족속이죠.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보십시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형제 민족이죠. 그래서 임금님의 형제 에돔 왕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집트로부터 겨우 탈출해가지고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는데 그 길을 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에돔 왕이 어떻게 회답하냐면 이렇게 회답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뒤에 또다시 요청합니다. 그러면 또 에돔 왕이 또 뭐라냐면은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런 다음에 에돔 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무하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가장 어려울 때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에돔 민족은 형제 이스라엘 민족을 돕기는커녕 비웃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또 수백 년이 흐른 시점인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그때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도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도와 이스라엘 나라의 약탈에 참여합니다. 에스겔에서 35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네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한을 품고 있더니, 그렇죠, 네가, 에돔 족속 보고 말합니다. 네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한을 품고 있더니, 이게 바로 에서와 야곱의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 너는 그들 위해 칼을 휘둘렀다. 이 칼을 휘둘렀던 것도 그렇지만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황폐하게 된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한마디로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35장, 에스겔 35장 15절에 간접적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에돔을 저주하는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소유가 황폐하게 되었다고 네가 기뻐했던 것과 똑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처할 때 도와주기는커녕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그가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형제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죠. 이런 식으로 에서의 후손들 에돔 민족은 이삭의 예언 기도대로, 그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했고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하길 거부했던 것이죠. 다시 에서로 돌아가 봅시다. 7번에 이르는 동생 야곱의 절을 받고 있는 에서는 지금 만족스럽습니다. 재산도 많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러한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야곱으로 가봅시다. 야곱의 인생은 고되고 힘듭니다.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합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사실 낯선 곳입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새로 개척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어려운 상황은 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 신앙이 자랐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약속의 시대, 신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다니엘 새 시대 교우 여러분, 일시적인 에서의 인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야곱의 인생을 추구하십시오. 에서처럼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인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감당하십시오. 에서처럼 편한 길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좁고 험한 길을 감당하십시오. 에서처럼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십자가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에서처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워가고 확장하는 삶을 사십시오. 비록 고되고 힘들지라도 이 고되고 힘든 길은 곧 끝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음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잔치상이 마련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움이 우리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현재를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